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설교 자체가 복음인데,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일 수 있죠.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굳이 따져봐야 할 만큼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이 힘든 시기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죠. 예배를 드리고 목적 모임을 하고 있는가? 어,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무언가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일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다른 분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왠지 찝찝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깊이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 같이 다루었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복음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에 대한 것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반응을 보였던 사건을 같이 다루었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다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와 거지가 등장하죠. 성경에 많은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제 기억에 선한 부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돈을 가진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탐욕이 많고 욕심을 부리고 좀 일을 그르치는 역할로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요. 물론 이제 선한 부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신약에서 부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왜 그런가? 돈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고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신약에서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과 같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쌓아둘 곳이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지으려고 하는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죠. 오늘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돈이 목적이 됐을 때의 어떤 위험성,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그 비유의 시작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자색 옷하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신약에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왕의 의복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비유의 내용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부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사용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20절인데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사람은 거지였고 온몸에 그 진물투성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죠. 이 거지의 이름을 본문에서 나사로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실화가 아닌 비유의 이야기 중에 실제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나사로의 경우에서만 비유 이야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거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정도로 이 거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름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지금까지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 도우신 삶으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9절과 20절을 읽고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19절에서는 사치스러운 부자를 소개하고 20절은 거지를 소개한다.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으로요, 바로 이 세상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저 세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 죽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삶 이야기로 넘어가죠. 부자는 음부, 곧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낙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부자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 거하고 있다. 여기까지는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명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부자는 지옥 간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23절과 24절에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의 이야기죠.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보내요 라는 구절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무슨 뜻인가요? 굉장히 끔찍할 수 있는데 이 부자는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부자는 부자의 삶을 살고 거지는 거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둘 사이는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사이였다. 이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있고 우리 집에서 남겨진 음식을 먹으려고 했다는 것, 또 심지어 이 거지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겼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자기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저 세상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물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굉장히 어긋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특정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지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특정한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지목하는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혹시 마루가 한번 읽을 수 있나요? 16장 14절. 네, 한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네, 16장에는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고요. 후반부에 있는 비유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서 이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13절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을 비웃으면서 조롱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말도 되며, 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이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부자들이 그릇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전부 못된 사람들은 아니죠. 선을 베풀고 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우선시하는 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을 같이 1순위에 놓을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엇인가가 더 우선되게 마련이죠. 이것은 물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나 자녀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감정이나 어떤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것도 가장 우상숭배하기 쉬운 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를 뚫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익히 들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제시합니다. 만약에 부를 소유해서 그것을 우상시하는 것만을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고자 했다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에서 나사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등장했다가 지옥 가는 이야기로 끝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굳이 일면식도 없는 이름 모를 거지가 아니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를 등장시킨 이유는 이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이 베풀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임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부자는 죽으면 지옥 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나사로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비유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지 나사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심 인물은 사실 나사로가 아닌 이 부자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를 등장시키고 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나눌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혼자 살 때보다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는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수록 돈에 대한 더 많은 유혹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이 각자 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이러한 이론상의 정의에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실천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SDY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을 베풀고 나눌 때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